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올 2025년도 시작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가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특성을, 특별히 성품과 특성을 잘 드러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요나가 사역을 했던 그때 당시의 정치 또 뿐만 아니라 외교 그리고 신앙의 상태는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였던 것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특별히 이 동쪽, 북쪽, 동북쪽 지역에는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동쪽으로 본다면 아마 러시아, 소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어느 때든지 공격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상황을 그런 맞이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맞이했던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내부적으로 안정됐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저쪽 북한이나 아니면 소련, 중국 이런 쪽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력을 가할 때 우리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안정돼야 되는데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것, 바로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왕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란을 통해서 살해, 암살을 통해서 왕권이 바뀌었으니 당시 북이스라엘 정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남유다는 왕의 아들로 계속 세습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을 통해서 왕권이, 왕조가 바뀌는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강력하게 섬겼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라는 존재도 얼마나 악한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치 또한 신앙적, 종교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우리가 이 선지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 이 메시지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들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 것이 더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겠죠. 그런 정상적인 신앙의 사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전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성경 속에 소개되어져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대가 더욱더 악할수록 회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수르, 그 중에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자, 그 땅을 심판할 것이다, 40일 안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니느웨의 그 이방민족 악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며 구원하였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이야기를 바로 우리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죄를 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히려 귀담아 듣지 않냐고 외면했던 것에 비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인 거예요. 이방 민족인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회개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선포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확정하셨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했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닌 심판에, 즉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서야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혹시라도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친 배경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요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근데 이 좋은 것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네요? 정말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야 되는데 나누기 싫어하는 것, 그랬지 못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근데 좋은 것은 나쁜 사람한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솔직하게 주기 싫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원수된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혹이라도 이 좋은 소식이 그들이 받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아마 요나도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는 저 원수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비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 보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회개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받고 준 이야기가 우리가 3장까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저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 저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를 저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져놓고 물고기 배에 집어넣어서 마침내 이 니느웨에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였죠. 그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전했던 요나가 어땠을까요? 아싸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분 나빴어요. 참 이것을 보면 제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저는 안 그래요. 그래도 저 못된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인데 가끔은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축복해 주기 싫다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이 축복해 주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잘 안 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랬던 요나가 이런 상황이었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뜻밖의 오늘 1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까지. 1절에 요나가 뭐예요? 매우 대단히 못마땅한 거예요. 누가 한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성질까지 냈어요. 이 성질을 냈던, 화를 냈던, 그렇게 분노를 냈던 원인이 바로 3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죠. 자, 3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즉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즉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 백성들이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그 재앙을 멈춰버리고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보고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만큼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 이 사람은 정말 원수 같아, 꼭 하나님 심판했으면 좋겠어, 너무 악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진짜 응답이 되면 어떡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구원해야 되기보다 하나님 매를 좀 대주세요, 좀 매를 적당히 패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어찌됐건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참혹할 정도로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큰 어려움을 군사적으로 주었던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원수 같은 나라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재앙이 멈춘다? 입장을 바꿔놓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요, 한일 축구는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된다. 이게 아직도 저에게는 있거든요.
제가 못돼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제가 뭐 일제시대 살아본 적도 없지만 일제 36년 동안 이 찬탈이라는 엄청난 이 우리나라에 고통을 줬고 또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막 분노를 느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면 속으로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조금 있어요. 아직도 못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북은 이스라엘 바로 아수라는 나라가 니네 성이 바로 그런 대립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냐고 구원을 받았으니 요나 입장에선 충분히 화를 낼 만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일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자비하시며 노하기는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신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재앙을 바꾸시는 그런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나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신앙생활 그것이 모든 문제의 요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제는 죽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젠 살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 왜? 니느웨 즉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은 우리 막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어느 대통령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화도 냈어요. 성질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난 죽고 싶다라고까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대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4절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맞냐? 라고 하나님은 꾸짖는 장면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그런데 이 정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은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맞상대로 화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한 그 선지자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화내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주 묘한 장면이 또 5절에 등장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저는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자, 요나가 어디에요? 성읍을 나갔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앉았습니다. 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역 끝났잖아요.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성읍을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서 뭐냐면 자기 초막을 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니느웨를 본다면 그는 적대 관계인 거예요. 거기다 좋은 말 했습니까?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은 너무 죄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할 거야. 여러분, 저주 섞인 말을 들었다면 이건 가뜩이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원수 관계에서 더 악한 말을 했다?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공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듣고 회개했고 돌아섰습니다. 자, 이 정도 끝냈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집으로 얼른 도망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요나의 장면을 제가 묵상해서 5절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가 동쪽 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도 집을 짓고 텐트 쳐놓고
근데 그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원어의 원문에는 뭐냐면은 그 성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도 같아요? 아니면 나쁜 의도 같을까요? 제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좋은 의도로 그 성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성취된 게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 회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를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참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 세웠을까? 차라리 날 세우지.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사람보다 낫겠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아는 자라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자라면 내가 이해돼요.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이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아세요?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까?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니느웨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 그는 우리 자신의 기대 또는 생각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떨까요? 지금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듯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기분 좋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목회 30년 가깝게 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 자기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왜라고 하면서 질문을 수없이 던져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노에 섞인 소리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기대의 결과치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대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삶이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사실을 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전 역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건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시절이 제가 교회를 떠났던 중요한 그 시대의 그 시절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저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것이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 왜 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 이분들은. 정말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괴로워요. 누구는 점집 가가지고도 그 사람은 대박 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저는 맨날 이리저리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계약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점치러, 그 소리 들을까 봐 겁냈어요. 또 혹시 그 용한 점치러 가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얘기한다면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지 않나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누구보다 잘 섬겼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그 땅에는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한 적은 없는지, 내 생각 기대와 달랐을 때는 오히려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있다 한다면 절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입술의 원망의 불평은 여러분 내일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에이 죽일 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받을 놈이라고. 차라리 그때 욕은 했잖아요. 뭐라고? 놈이라고 욕은 했잖아. 대신 앞에 뭘 넣었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놀랍게도 그 축복의 메시지는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데 저주하면 놀랍게도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하여 일부러 반대 행동을 하는 것,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 저는 그건 악한 것이라고 좀 봐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의 부담감,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요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심지어는 뭐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결정인데 하나님이 죽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생명까지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이 연약한 모습들, 그게 요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힘든 일이 만나고 힘든 일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빨리 거두어 달라고. 그러다가 형통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 어떤지 아세요? 주님 천천히 오시라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내가 죽을까지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스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만하거든, 여유로워지거든요, 넉넉해지거든요, 회춘하거든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주님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요나가 그 모습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의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요나는 5절에 그는 그 니느웨 성에서 벗어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주저앉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인 거예요. 신념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신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함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왜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조금만 차이 나면 이걸 거절을 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누구예요? 혹시 저를 믿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옆에 있는 장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주 대상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놀랍게도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 이기적이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로 사용한 줄 아십니까?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 원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설령 그들이 원수랄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선다면 구원하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우선이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이기적 신앙에 대한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갈 것을 명령했던 것, 그게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바로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자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건강, 물질, 재능, 권력,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이지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학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모든 율전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 봉사와 헌신의 목적, 심지어는 목사로서 이 사명하고 있는 목적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분명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으로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신의 뜻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좋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하나님,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아십니까? 오히려 정반대여야 됩니다. 제가 노예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라. 이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 오히려 노회장을 하고 내가 임무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내가 더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자, 오늘 성경의 모습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요나는 2절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를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만들어요. 큰 풍랑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상품들, 어차피 이 배는 관광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어떤 무역을 위한 것들을 위하여 움직이는 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던
일이 배경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던져져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녹지 아니하고, 이거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만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물고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있다고 좀 믿으니까, 뭐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아무튼 그 배 속에 들어가서 그는 자신의 안전한 어디까지? 니네까지 도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멈추시고 재앙을 멈춰주셔서 나를 안전한 데까지 인도하셨고 그 사명까지 감당했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왜? 노하기를 빨리 하셨다면 자기는 벌써 죽었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자신의 허물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다. 왜?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요나는 경험했나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까? 뜻밖에도 요나는요, 그 마음속에, 아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길 원할까요? 급히하길 원할까요? 원수에게는, 나에게는 원수를 노하기를 더디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잘 던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지금 참고 기다리는데, 만약에 정반대로 이걸 알고 있다면, 매를 그때마다 듣다면,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듣다면, 그래서 그 말씀은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는 노하기를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원수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뜻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쪽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보다는 그 자비를 베풀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 요나가 보여준 신앙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목적이 자신의 중심으로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과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와 사랑, 축복, 부흥을 인해 그리고 더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원하면서 원수에 대해서만큼은 정의와 공의, 이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망하고 상하고 심지어는 멸망하기를 원하는 신앙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니네웨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읍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런 못된 심정까지 거해 있던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은 아닐까. 그것이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원세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혹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로 못된 심령을 가진 나,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음 주 설교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으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 요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박넝쿨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던 것처럼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 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하였다. 누가?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주세요? 그를 이와 같이 태양을 막아주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못되고 못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참 좋은 하나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에게 참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수된 자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전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 나도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참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었으며 참된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외치고 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원수에게 전하는 이유는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원수를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이 나누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허물과 약점투성의 한 인간이 요나, 그를 책망과 또는 책망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 그런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여러분 이거 무시해버리면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겠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요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위험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위험하게 해석하면은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요?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갔습니까? 놀러요? 쇼핑 가러? 캠핑 아니에요. 여기 보고 또 텐트 쳤다니까, 그죠? 요나가 텐트 쳤죠? 네, 초막 쳤잖아요. 텐트 쳤어요. 아싸, 그래서 놀러 갔으니까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갈등 문제인 거예요. 즉 다시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오는 실망, 그 가운데서 오는 내가 원하는 그 원치 않는 반대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터전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학교로 흩어질 것이고 또는 직장으로 흩어질 것이고 사업장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우리 청년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에게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은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